성탄절마다 빠뜨리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반짝이는 조명이 도시를 밝힙니다. 교회에서는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은 함께 모여 선물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올해 성탄절, 여러분은 무엇을 기념하십니까? 예수님의 탄생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태어나셨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질문에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으십니까? 많은 분들이 성탄절을 지키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잊고 삽니다. 캐럴은 기억하는데 복음은 있습니다. 선물은 주고받는데 은혜는 나누지 않습니다. 파티는 하는데 경배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성탄절의 진짜 의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 성육신의 3가지 목적,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방법.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의 성탄절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형식적인 축하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와 경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1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가? 성육신의 신비. 여러분, 먼저 성육신이 무엇인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성육신, 한자로 보면 거룩한 분이 육신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육체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말씀은 누구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무한하신 분이 유한해지셨습니다. 전능하신 분이 연약해지셨습니다. 영원하신 분이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8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자기를 비워라는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원어로 케노시스입니다. 완전히 비우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비우셨습니다. 전능하신 권능을 비우셨습니다. 천사들의 경배를 비우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왜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를 알려면 먼저 인간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로운 사람도 없고 선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육체적 죽음만이 아닙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의 영원한 형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상황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구원할 방법이 없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물로 회개한다고 죄값이 치러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우리 대신 죄값을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죄인이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빚진 자가 빚진 자의 빚을 갚아줄 수 없습니다. 죄 없는 자만이 죄인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죄 없는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했습니다. 죄 없는 분, 완전히 거룩하신 분, 하나님 자신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오시면 인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를 담당하려면 인간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분, 완전히 거룩하시면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신 분, 오직 그분만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육신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 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단순히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세 가지 위대한 목적을 말씀합니다. 구원, 화목, 그리고 회복. 지금부터 이 세 가지 목적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 구원.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첫 번째 목적은 구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말씀은 삭개오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로마를 위해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동족의 돈을 빼앗아 자기 배를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삭개오는 배신자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집에 가셨습니다. 함께 식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려 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의로운 자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잃어버린 자입니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기쁜 소식.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제일 먼저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까? 왕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학자들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11절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영어로 가스펄. 좋은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구주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구주, 구원하시는 분.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사는 너희를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구주가 누구를 위해 오셨습니까? 너희를 위하여, 목자들을 위하여, 평범한 사람들을 위하여. 목자들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양을 치느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소식을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복음은 높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가장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황금 요람이 아니라 말구유에서.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얼마나 실패했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구원의 확실성.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확실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됩니다. 착해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로를 쌓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믿으면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입니다. 이미 얻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더 이상 정죄가 없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확실합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육신의 첫 번째 목적인 구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구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화목입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놀라운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 화목.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은 화목입니다. 화목이란 무엇입니까? 원수 관계에 있던 두 사람이 다시 좋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은 원래 원수 관계였습니까? 아닙니다.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대화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자녀 같은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 순간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해 숨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담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려도 은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로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화목제물이 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끊어진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선행을 쌓아도 이 담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가 이 담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화목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10-11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담이 무너졌습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화목제물이 되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화목제물로 드렸습니다. 죄를 덮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짐승의 피로는 완전한 화목이 불가능했습니다. 해마다 반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번에 완전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예수님은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시므온의 고백.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한 노인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의 이름은 시므온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32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이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다 하니. 여러분, 시므온은 평생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을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위해 오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도 무너졌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은 모든 담을 허셨습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담, 모든 원수된 것을 화평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육신의 두 번째 목적인 화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세 번째 목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복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고 화목해 하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어떤 회복입니까? 놀라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성육신의 세 번째 목적 마이너스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 성육신의 세 번째 목적은 회복입니다. 무엇을 회복하는 것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닮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이 형상이 훼손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희미해졌습니다. 탐욕, 분노, 시기, 거짓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이 형상이 회복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거룩함.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됩니다. 이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평생에 걸쳐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의 회복. 둘째, 관계가 회복됩니다.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뜨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후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하와를 탓했습니다. 서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첫째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가 싸웁니다. 부모와 자녀가 갈등합니다. 형제가 원수가 됩니다. 친구가 배신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관계가 회복됩니다. 에베소서 2장 14-16절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원수된 것이 소멸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됩니다. 주인과 종이 하나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차별이 없어집니다. 모든 장벽이 무너집니다.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집니다. 동방박사의 경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헤롯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온 학자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 그런데 이방인들이 먼저 찾아와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왕이 아닙니다.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모든 민족의 구주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은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황금, 유향, 몰약. 황금은 왕에게 드리는 예물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심을 나타냅니다. 유향은 제사장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심을 나타냅니다. 몰약은 장례에 사용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실 것을 예표합니다.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여행했습니다. 가장 귀한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것이 회복된 관계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합니다. 가장 귀한 것을 드립니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성육신의 세 가지 목적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 화목, 회복.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법. 첫째, 예수님을 기억하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첫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잊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산타클로스를 기억합니다. 루돌프를 기억합니다. 선물을 기억합니다. 파티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의 영어 철자를 보십시오. 크리스머스, 크라이스트 마즈, 그리스도의 미사,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다. 이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둘째, 예배를 드리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두 번째 방법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15-16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목자들은 빨리 갔습니다.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찾아서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복음 2장 20절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방 박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엎드려 경배했다고 했습니다.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 예배를 드리십시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드리는 예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입니다. 셋째, 나누라. 크리스마스를 제대로 보내는 세 번째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예물을 드렸습니다. 황금, 유향, 몰약.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나눠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눠야 합니다. 무엇을 나눕니까? 물질을 나눕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나눕니다. 선교를 위해 드립니다. 시간을 나눕니다. 외로운 사람을 찾아갑니다. 함께 시간을 보냅니다. 사랑을 나눕니다. 용서합니다. 화해합니다.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복음을 나눕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전합니다. 구원의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이번 성탄절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가족에게, 친구에게, 이웃에게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나누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진짜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성육신의 세 가지 목적, 구원, 화목, 회복. 예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 구원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깨어진 우리를 완전히 회복시키시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성탄절의 진짜 의미입니다. 캐럴과 선물과 파티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입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목자들처럼 달려가서 경배하십시오. 동방박사들처럼 가장 귀한 것을 드리십시오. 시므온처럼 감격하며 고백하십시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성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화목케 하시고 회복시키시려고 오신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성탄절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